네, 우리 청소년, 청년,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내일이면 11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돌아오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2021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개혁교회,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과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세상 풍조를 따를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낮아져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의 이 큰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영과 육과 삶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끊임없이 이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나 변화되는 가운데 복음의 본질, 예수님의 뜻, 그것은 든든히 붙잡고 변치 않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진리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버려질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님의 동역자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런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저희가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때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이 미래의 기둥으로, 미래의 희망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아직 어리고 아직 젊고 아직 이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연약하지만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비어있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기에 존귀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깨끗하고 새로운 물을 담기에는 가장 적당하고 존귀한 그릇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젊은 청년들을 사용하여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꿈꾸게 하시고 꿈꾸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싹트기를 원하옵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소년부, 청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승준 전도사입니다. 이상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 전해주시나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시대에 필요한 건 희망과 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희망과 꿈을 꾸었던 우리 기독교인 선배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 2,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요즘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기회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기회? 뭔가 금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적은 것 같고. 네. 네, 저도 이제 어른으로서 그런 점이 좀 미안하죠. 네, 이런 상황을 어쨌든 전해준 부분, 그런 부분은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저와 같은 어른들이 청년 때에는 그냥 좋은 사회였나? 그런 점도 있고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 선배님 중에 혹시 이분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분 이렇게 해야 보일 것 같아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오렌지를 따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 같이 예, 생기기도 하시고.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알죠?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렌지를 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분이 그 나라를 거의 잃어버린 구한말. 그때는요,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 죽이냐 그 정도였어요. 네. 왜 죽여? 일본 그 외세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아주 탐관오리들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를 죽이냐?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제 새로운 사상을 만났죠. 그게 신앙이었어요. 기독교이었고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민족 교육이었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1900년도 초에. 그러니까 아주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갔냐? 전혀 아니에요. 돈이 많았으면 이런 일 했겠어요. 나라를 건지고자 갔어요. 예, 나라를 건지고자 갔고, 나라를 건지려면 우리 한국에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부터 실은 입학을 해요. 예. 동양인들을 볼 때 미국 사람들은 나이를 가늠하지 못하니까 영어가 능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입학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실은 1, 2년 정도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을 공부를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그러면서 그때 우리 한인들이 미리 그때 가 있었어 일을 하려고.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오렌지 농장이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인들이 거기 많이 가 있었어요. 미국보다는 멕시코나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참혹한 생활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 그래서 한인촌, 그 당시에 한인촌을 가면 코리아타운이겠죠. 그 당시에 코리아타운을 가면 더럽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쉴 시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럽고 청소 안 돼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고, 그리고 저녁에는 일 끝나고 저녁에 모이면 뭐 하겠어요? 그분들이 한인타운에서 술 한 잔씩 하고 노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미국인이 이런 한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 한인촌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저 집 유리창 깨져 있었는데 유리창이 다시 말짱하게 돼 있고 집들이 조금씩 말끔해지기 시작을 하고 저녁에 주로 노름하거나 술 먹거나 그런 다음에 또 싸우고 패싸움하고 그랬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영어 공부를 하고 한글 공부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대요. 자기가 일 시키는 한인한테. 야, 너희 한인촌 요즘에 좀 바뀌는 것 같은데 뭔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이 아니죠. 조선이죠. 조선에서 지도자가 한 명 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냐? 그 지도자가 무슨 일 하냐? 여러분, 지도자가 무슨 일 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는데 청소해준다. 우리 한인거리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커튼이 떨어져 있으면, 희망이 없으면 그 커튼 떨어져 있으면 그냥 떨어진 대로 놔두거든요. 자기가 직접 와서 커튼 달아주고, 방이 너무 더러우면 같이 청소하자고 해서 청소하고, 그런다. 그러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한국에서 온 지도자 나 한번 만나게 해주라. 나 궁금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지긋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만나봤더니 24살 청년 안창호예요. 24살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래도 이미 그때 결혼을 했었어요. 네. 이 24살 젊은 사람이 한인타운을 청소하고, 이 사람이 계속 청소하니까 다른 사람들 와서 청소하고, 또 저녁에 우리 술만 먹고 노름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미국에 왔으니까 영어도 배워봅시다. 영어를 배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 고국액을 한글도 배워봅시다. 배워야, 그리고 이 오렌지를 따면서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이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성실하게 따는 것이 조국을 위한 길입니다. 그럭저럭 눈가림식으로 일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서 한인타운의 문화를 바꿔 가는 거였어요. 이때 안창호 선생님의 나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한인타운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가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거리가 있어요. 그걸 기념해서.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안창호 선생님이 그때 나이가 24살이었고, 그 미국인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당신,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다. 이 돈으로 한국인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써라. 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그 돈을 또 다 갚았다고 해요. 그 또 지도자라고 했는데 안 갚고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또 기독교 신앙으로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갚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도 보면 우리 안창호 선생님 그때 20대 중반의 나이, 여러분, 그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 어른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조국은 참 너무 암울했어요. 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 개인, 내 자신, 우리 가족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민족의 짐을 짊어지고자 했죠. 그리고 민족의 짐을 짊어지니까 나 국회의원 출마해야지 이런 생각부터 안 했어요. 그냥 진짜 작은 일부터 했어요. 청소하고, 커튼 떨어지면 커튼 달아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오렌지를 정성 들여 따고, 정직하게. 그래서 한국인은 정직하다. 조선 사람들은 정직하고 조선인의 거리는 깨끗하다. 이런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모세가 죽어요.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실 때,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너 가져. 이러지 않았어요. 네, 네. 너희들의 발바닥으로 밟아. 땅을 밟아. 그 땅까지 너희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력 없이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네.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까지 너희 땅이야. 이 안창호 선생님은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들이 내 발로 밟는 곳까지가 우리들의 땅이 될 거야. 그래서 직접 청소했어요. 직접 남의 가정집에까지 들어가서 우리 한인타운은 우리 조선의 얼굴입니다. 커튼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고쳐줄게요 하고 본인이 고치고 본인이 달고 본인이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깨끗한 한인타운으로 만들어 간 거고 또 저녁 시간을 이렇게 노름과 술로 보내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러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마음을 보고 진짜 그 마음을 보고 우리 한인타운의 사람들이 그를 젊지만 지도자로 여기고 그분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조선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내가 복받고 나 하나 복받고 나 하나 내 문제 해결하고 저는 이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민족을 살립니다. 또 기독교는요, 인류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죠. 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향이 평안도, 지금의 북한 땅 평안도이기 때문에 평양이 그때는 교회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평양에서 1907년도 쾌재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민 공동회, 누구든지 자기의 뜻을 말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말을 하는데 이때 안창호 선생님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은 무실 역행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충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온 민족이 교육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고 희망을 갖고 그런 교육 입국 또 정직하고 충실하고 진리를 따르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거죠. 근데 이분 아세요? 네, 여기 이승훈 선생님. 네, 이분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이름은 들어봤죠, 여러분?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이분이 그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자기 사업을 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자본으로 밀고 들어오고 뭐 차별을 가하고 그러니까 도자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이분의 나이가 40살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30도 안 된 자기보다 열 몇 살이 어린 안창호 선생님의 쾌재정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3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나 술 끊고 담배 끊겠다. 두 번째, 나 교회 다니겠다. 이걸로 봐서 안창호 선생님이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살릴 새로운 사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을 연설을 듣고 두 번째가 나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죠. 세 번째, 나 고향에 가서 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안창호 선생님이 뭘 강조했다고요? 교육을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나 남은 재산 다 정리해서 지금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차별받고 억눌려서 내 사업 망했다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나 저분의 연설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전사님 이분 아세요? 네, 여기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적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분 아시나요? 예, 전사님 닮은 이분. 네. 예,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세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이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네.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들어요. 평양에서 연설을 들어요. 근데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도자기 사업을 하다가 일본의 방해로 일본이 그 당시에 비록 우리나라가 1910년 주권을 찬탈받지는 못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권력이 다 넘어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본의 압제 속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리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낙심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그럴 때였어요. 네. 근데 이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 가지를 결심해요. 자기보다 열 몇 살이나 어린 아주 젊지만 그 청년의 연설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세 가지를 결심해요. 첫 번째가 나 술과 담배를 끊겠다. 두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결심했을 것 같아요? 나 태권도 유단자가 돼서 일본 놈들 다 때려 패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고 네.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나 네. 교회 다니겠다. 이런 걸로 봐서 안창호 선생님이 신앙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을 정확하게 했는지는 기록이 안 남아 있지만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신앙을 갖겠다라고 결심한 걸로 봐서 안창호 선생님이 신앙을 강조했구나, 전도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우리도 전도하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나 남은 재산을, 비록 망했지만 그래도 남은 재산이 있거든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걸로 봐서 남은 재산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나 고향에다가 학교를 세우겠다. 근데 왜 학교를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냐면 아까 안창호 선생님이 뭘 강조했다고요? 교육을 강조했죠. 우리 민족이 교육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 신학문을 배우는 신식 학교를 세우겠다. 내 고향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이승훈 선생님의 고향이 황해도 정주였거든요. 이 정주에다가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오산학교 아시죠? 네. 지금은 서울에 있어요. 오산고등학교. 오산중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데 그 학교가 바로 그 학교예요. 그리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들이 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을 모집하는데 정말 민족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막 부탁하고 해서 오신 선생님들이 유영모 선생님,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유영모 선생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기독교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분이고요. 또 역사책에서 봤을 거예요. 장지영 선생님, 시일야 방성대곡을 쓴 장지영 선생님, 김서월 시인의 스승이었던 김억 시인, 고당 조만식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염상섭 선생님, 단재 신채호 선생님, 홍명희, 소설가 홍명희, 그리고 소설가 이광수, 이런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민족교육과 민족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에 매진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나중에 그 1919년 3.1운동 때 청년들이 와서 33인 민족 대표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승훈 선생님에게. 그때 이승훈 선생님은 내가 남강 이승훈이가 이부자리에서 그냥 늙어 죽을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자리를 드디어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신앙은 정말 장엄한 거예요. 신앙은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나 어떻게 복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내가 땅 샀는데 땅 부자 되고 막 이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뭐 은혜라면 은혜인데 신앙은 단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아니라 민족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는 위대하고 장엄한 사상이 신앙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신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 가기를 원하는 거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나중에 1930년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 오산학교에서 그때 생물을 배웠거든요. 네. 아까 신학문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천자문 이런 것만 배운 게 아니라 생물을 배웠거든요. 영어 배우고 역사 배우고 국어 근데 1930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자기 몸을 생물학 표본으로 내셨어요. 자기 제자들에게. 그만큼 여러분 이 신앙은 그래서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근데 아까 성경 말씀했듯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까지가 너희 땅이 될 거야.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내 발바닥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런 기계와 이런 용기와 장엄한 신앙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오산학교에서는 또 뭐 배출된 인물들이 김서월 시인, 백석 시인, 화가 이중섭 선생님, 또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 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목사님이 계셔요. 예, 주기철 목사님, 또 김홍일 장군, 독립운동가예요. 김홍일 장군, 이런 분들이 예, 배출이 됐죠.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의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까지 내가 너희 땅이 되게 해줄 거야.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는 게 뭐예요? 야, 내 발바닥으로 밟아도 내가 애써도 수고해도 내 땅이 안 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낙심으로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까지 내가 꼭 너희에게 줄 거야. 안창호 선생님이 한인타운에 가셔서 자기 발로 뛰면서 청소하셨어요. 뭐 엄청난 일 하신 거 아니에요. 청소하셨어요. 청소는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내 방 아닌 곳 청소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내 집도 아닌 집에 가서 커튼 달아주고, 유리창 깨진 거 내 돈으로 유리창 새로 끼워주고, 이런 어찌 보면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셨어요. 그게 내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장엄한 신앙, 장엄한 기계를 신앙 때문에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진정 원하는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처한 지금의 현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현실에서 저희가 장엄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밟은 곳이 저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의 생활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학원 생활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승훈 선생님과 안창호 선생님이 민족을 위해 살아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젊지만 또 가장 거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